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성장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는 성장하라 하는 것입니다.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장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요, 자,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를 낳은 것 자체도 물론 부모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잉태할 때도 어려움이 있었고 해산할 때도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나면은 그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아이를 낳은 그 기쁨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아이가 잘 자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젖을 먹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뒤집어요. 아이가 뒤집었다 하면은 그게 굉장한 재주인 것이죠.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게 엄청난 변화, 엄청난 재주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 뒤집었다고, 우리 아이가 뒤집었다고 그걸 가지고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자랑하고 싶은,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 마치 아기를 자기만 낳은 것처럼, 자기 아이만 뒤집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지요. 어떻게 해요? 그거 들어줘야죠. 아이고 그러냐고, 아이가 뒤집었냐고, 야, 그 아이 참 빨리 자라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함께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래야지요. 거기다가 다른 애들도 다 뒤집던데 그때 되면은 그러면요 정말 그냥 기분이 팍 상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뒤집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기르려고 그냥 깡깡거리고 힘을 씁니다. 그냥 그러다가 그냥 기고 싶은데 그냥 안 계지니까 그냥 울기도 하고, 그걸 볼 때 또 얼마나 또 마음이 흐뭇한지, 저 녀석이 저렇게 기르려고 힘을 쓰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여기 지금 기어다녀요. 이제 그러면 이제 방에다가 못 놔둡니다. 방바닥에다가 놔두면 다 그냥 입으로 집어넣으니까 바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모가 바빠지기 시작해요. 이제 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은 그냥 방바닥에 놔두고 이것저것 다 그냥 치워야 되고 다 집어가지고 그냥 입으로 넣으니까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무엇이든지 붙잡고 일어섭니다. 붙잡고 일어서 걸으려고 애를 그러다가 한 발 한 발 떼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엉덩방아 찌기도 하고 그러다가 울기도 하고, 그래도 부모는 그게 그냥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부모만 그래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냥 자랑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가지고 모였다 하면은 애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모였다 하면 애기 얘기. 그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그거 제발 좀 그만해라고 그러죠. 제발 좀 그만해라고.
우리 지방에 어느 목사님 얘기를 하시는데, 손자가 있는데 손자를 낳고 나니까 그냥 손자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임에서 손자 얘기, 자식 얘기하면은, 애기 얘기하면은 벌금 10만 원씩 내기로 했대요. 벌금 10만 원씩. 그래가지고 그냥 입이 근질근질해서 손자를 보고 나니까 그냥 미리서 벌금 내버렸대요. 그냥 미리서 벌금 내버렸대요. 10만 원. 마음 놓고 손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해 가는 것을 볼 때 부모의 마음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도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지, 그렇게 좋은 것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또 말도 한 마디씩 배워. 이제 말 그때면 그냥 아주 또 그냥 부모가 그냥 미치는 거죠. 그냥 좋아서 한 마디씩 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화도 되고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 가지고 성장하는 것은 부모에게나 또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잘 안 자란다. 얘가 길 때가 됐는데 기지도 않고, 걸을 때가 됐는데 걷지도 않고, 말을 할 때가 됐는데 말도 한마디 못하고, 그러면요 부모에게는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이죠. 고통이 되는 것이죠. 아이가 한 7살쯤 됐는데도 아직도 그냥 젖만 먹어. 밥도 안 먹고 과일도 안 먹고 그냥 젖만 먹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마음이 또 그냥 고약해가지고 그걸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눈치껏 알아서 생각을 해야지. 아이가 10살인데 아이도 밥 안 먹어요? 밥 안 먹어요? 그래. 아이도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냥 눈치껏 알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야지. 그걸 또 꼬치꼬치 물어봅니까? 또 그걸 대답을 해줘야 하는 부모의 마음, 그거 대답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그 다른 사람의 아픈 데를 또 다 꼬집어? 왜 또 아픈 데를 또 왜 꼬집어? 상처를 건드려? 그냥 눈치껏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알고 넘어가야지. 그냥 짐작하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아이가 성장을 하는 것은 부모에게 한없는 기쁨이 되지만은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는다. 부모에게는 엄청난 근심이 오고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장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너희가 아직은 어린아이라, 아직도 어린아이라, 장성한 사람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때가 그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너희가 어린아이라.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어린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자, 어린아이냐 장성한 사람이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먹는 것 가지고, 먹는 게 아직도 밥을 못 먹고 젖만 먹어. 지금 밥을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아직도 밥을 못 먹고 젖만 먹어. 나이가 지금 10살이 되었는데도 젖만 먹어. 엄마 젖줘, 엄마 젖줘 하고 그렇게 따라다니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 얘기를 어디다가 하겠습니까? 우리 애기는요 10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젖만 먹어요. 그거 자랑하겠습니까? 그거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지. 그 얘기 어디다가 하겠습니까? 아직도 젖만 먹어. 나이가 10살인데 젖만 먹어. 지금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때가 이르렀음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겠거늘 지금 남 가르칠 단계인데, 신앙생활 그 정도 했으면 남을 가르쳐주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할 연륜이 되었는데, 아직도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니 이거 얼마나 안타까우냐. 아직도 성경의 기초도 못 깨달아. 성경의 기초적인 것도 못 깨달아. 그래가지고 그것마저 또 다른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니 정말 안타깝구나. 정말 안타깝구나. 이런 거죠. 지금 신앙의 연륜으로 봐서는 남 가르쳐야 되는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줘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 신앙 하나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받아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니 이거 되겠느냐 이거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어린아이, 너희들 아직 어린아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아직 밥을 줄 수가 없어. 소화를 못 시키니까 너희들에게는 젖밖에 줄 수가 없어. 어린아이라. 젖밖에 줄 수가 없어. 밥은 주어봐야 소화를 못 시키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린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직 어린아이라 이거. 영적으로 안 자랐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잘못 가르쳐서 그럴까요?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쳤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직도 어린아이라.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은 것이죠. 소화를 못 시킨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이 정도 돼서,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면은 우선 젖을 먹는 단계지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가르치는 그 설교를 열심히 듣습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단계예요. 처음 나올 때는.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한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설교에만 의존한다? 그건 아직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아직 젖먹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양이 안 찰 때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왠지 배가 고파, 뭔지 허전함을 느껴야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자랐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젖만 먹어가지고는 배가 안 차. 그래서 이제는 젖 가지고는 안 되고 밥도 먹고 싶고 과일도 먹고 싶고 이것저것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그게 잘한 것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를 나온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이제 목사님의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그것으로는 양이 안 차. 영혼의 양식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밥을 찾아 먹어요. 그게 뭐냐? 스스로 성경을 읽어. 이제 성경을 읽어. 성경을 읽고 또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깨닫는 단계.
스스로 이제 밥을 찾아서 떠먹는 단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젖만 가지고도 양이 안 차. 그만큼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밥을 엄마가 떠먹여줘. 근데 엄마가 떠먹여주는 것만 가지고는 그것도 왠지 양이 안 차. 왠지 현찮아요. 그만큼 자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밥을 떠먹어야 돼. 응? 스스로 밥을 떠먹는 단계가 와요. 밥도 떠먹고 반찬도 집어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자기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어야 돼. 그게 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목사의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이제는 양이 안 차. 그래서 스스로 성경을 읽어. 날마다 성경을 읽어. 그리고 묵상하면서 깨달으면서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성경 한 장 안 봐. 성경을 읽어도 기초적인 것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스스로도 창피해가지고 성경에 있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해. 그것도 아직 그것도 모르냐고 그럴까 봐서. 그런 초보적인 것도 모르냐 그런 말 들을까 봐서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안 물어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태예요. 지금 신앙생활한 지가 몇 년인데 좀 깊이 있는 내용까지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어야지. 그리고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붙들어줄 단계가 되어야 하는데, 선생이 되었어야 하는데, 신앙의 연륜으로 봐서는 그 정도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뭐냐 이거요. 아직도 어린아이,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아야 하게 되었으니 정말 안타깝구나 그런 거죠. 먹는 것 가지고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지금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소화를 못 시키니까 밥을 못 먹여. 내가 젖밖에 줄 것이 없다. 어린아이니까, 젖먹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요, 무엇 가지고 어린아이라고 하느냐, 여기 14절에 본문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분별하는 능력, 이 분별력이 부족하다 이거요.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죠. 오줌을 어디다가 싸야 될 것인지, 참자다가 화장실 가서 그거 분별을 못합니다. 어디 가서 그냥 때를 쓰고 울어야 될 것인지, 그냥 참아야 될 것인지 그건 몰라요. 어린아이들은. 누가 사탕을 주어도 나를 유괴해 가려고 저 사람이 꼬이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뻐서 주는 것인지 그건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때와 장소도 분별을 못하고 자기가 뭘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그걸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부족하다 이거죠. 분별력이 부족하다 이거죠. 한 번은 제가 청년 시절에 친구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7살짜리 우리 동네 아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난 삼아서 돈을 주면서 네 갓난아이, 너희 집에 갓난아이 있지? 갓난아이 이 돈 줄 테니까 팔래? 그러니까 응 그러더라고. 그래 그러면 팔아. 그랬더니 막 달려갔더니 갓난아이를 포대기채 안고 달려 나왔어요. 대문 밖으로 갓난아이를 안고 왔어요. 그거 팔겠노라고. 분별력이 없는 거지요. 7살짜리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냥 뭐가 중요한 거지. 돈은 알아. 이제 7살짜리니까 돈이 좋은 건 알아. 이제 저거 가지고 가면 사탕도 사 먹고 과자도 사 먹고 그건 알아. 근데 자기 어린아이가 돈보다 더 귀하다는 거 그건 몰라.
그러니까 돈 줄 테니까 어린아이 때 팔아라 그러니까 얼른 가서 데려온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아직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3장 3절 이하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왜 어린아이냐, 먹는 것도 어린아이지만은 행동하는 것도 어린아이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고, 그래가지고 팔을 나눠서 서로 교회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실은 다 하나님께 속하였지요. 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지요.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해야 될 텐데, 뭐 바울에게 속하였고 아볼로에게, 그거 따져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오죽이나 답답하면은,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느냐? 너희가 뭐 아볼로의 이름으로 침례받았냐? 아볼로가 너희를 구원했어? 아무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따지고 있어. 그거 가지고 따지고 있어. 마치 어느 교회가 피아노를 갖다가 오른쪽에다 놓을 것이냐 왼쪽에, 그래가지고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웠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피아노 오른쪽에다가 놔뒀건 왼쪽에다가 놔뒀건 그거 아무데나 놔두면 돼요. 그냥 소리만 잘 들리면 돼. 소리만 잘 들리면 돼. 유럽에 가니까 큰 예배당에 그 파이프 올겐이 저 뭐 다락층에다 놓고 파이프 올겐을 치더라고. 다락층에다 놓고 소리만 잘 나면 됐지. 그거 가지고 파가 나누어져서 싸울 건 뭐 있어요? 그거 어린아이 짓이지, 어린아이 짓.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짓 하느냐 이거요. 나이가 지금 몇 살 됐는데, 나이가 몇 살인데 너 지금 아직도 어린아이 짓 하느냐? 철이 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인아이라고 말하죠. 성인아이. 나이는 성인인데,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하는 행동은 애기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철없는 아이짓만 한다 이거죠. 분별력이 부족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몰라. 선악을 분별하지는 못해요. 성경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가 나옵니다. 민수기 22장 이하에 보면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뭐 대단한 것 같지요. 물론 대단하긴 하죠. 뭐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그러니까는. 그런데요, 이 발람 선지자에게 모압 나라의 왕이 많은 귀족들을 보내고 많은 선물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데,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오라는데 많은 귀족들이 선물을 바리바리 싣고 왔는데 어떻게 그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 물어볼 것도 없지요. 그거 물어보는 게 바보잖아요. 근데요, 이 발람 선지자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주여,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그게 물어볼 일입니까? 그게 물어볼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아침마다 엄마 오늘 학교 가야 돼, 말아야 돼? 물어보면요, 그거 화가 나겠지요. 그걸 뭐 물어볼 일이요? 당연히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예배도 마찬가지. 오늘 예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 물어봐야 됩니까? 예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오늘 예배 참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걸 물어보고 있으면요, 그건 진짜 답답할 일이죠. 그게 무슨 물어볼 일입니까? 뻔한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가지 마라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인자하신 분이고 자비하신 분이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아이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요 그냥 따귀를 몇 대 때렸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자식아 그거 말이라고 물어보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오라는데 그걸 물어봐? 한마디로 거절해야지. 나 그런데 안 갑니다 하고 거절하고 돌려보냈어야지. 그걸 물어보고 있어.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사람이었다면 그냥 저 따귀를 몇 대 때렸을 거예요. 그냥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그래가지고 안 간다고 그러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또 왔어요. 더 높은 귀족들이 더 많은 선물을 가지고 발람에게 찾아와서 오셔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 안 갑니다. 그러고 보냈어야지. 근데 하나님께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또 물어봐요. 진짜 바보지요.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가오리까 말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랬어요? 가는 것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발람 선지자를 버리신 것입니다. 너 거기 가서 죽어라 이놈아. 너 같은 것은 쓸모가 없어. 그래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가라니까 좋아가지고 이게 미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가라고 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전략. 그러다가 당나귀로부터 책망을 받지요. 짐승만 또 못하다 이거죠. 짐승보다 더 미련하다 이거죠. 분별을 못하니까. 당나귀한테 책망을 받아.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당나귀가 말을 했다고 하는 게. 오죽하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가가지고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축복이 나와버려 입에서. 아이고 자리가 안 좋아서 그러네. 자리 옮겨가지고. 자리 옮긴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생각하는 수준이 미신적인 수준이에요. 발람 선지자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주 미신적인 수준이에요. 자리 옮긴다고 뭐가 달라져요? 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배당 왼쪽 줄에 앉아가지고 기도에 응답이 없었는데 오른쪽 줄로 바꿔 앉으면 응답이 올까요? 왼쪽 줄에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는데 오른쪽 줄에 앉아서 기도하면 오라 그러실까요? 그 미신적인 생각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변하겠습니까? 의자 하나 바꿔 앉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달라집니까? 아직도 생각하는 수준이 미신적인 수준 못 벗어났어요. 그래야 결국에는 거기서 엉뚱한 짓거리만 하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사실은 죽으러 간 거였어요. 미련해가지고 그걸 몰랐던 것이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뭘 가지고 하느냐?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 분별을 할 줄 아는 거죠. 근데 분별을 못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어린아이라 뭐가 중요한지는 몰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바울에게 속했으면 뭐하고 아볼에게 속했으면 뭐하고 그거 가지고 따지고 있어 하고 한 날. 피아노를 왼쪽에다 놓고 치면 어떻고 오른쪽에다 치면 그 소리가 달라집니까 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 어린아이 짓이라 이거요. 어린아이 짓이라. 신앙생활 몇십 년 했으면 뭐합니까?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인데. 이 두 가지 면에서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서 저밖에 못 먹어. 밥은 못 먹고 도의 초보도 잘 몰라. 그것도 누가 가르쳐줘야 돼.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지는 못해. 뭐가 중요한 건지는 몰라. 그러니 너희가 어린아이라. 지금 때가 오래되었는데,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지금 아직도 어린아이냐? 왜 안 자라고 있어?
안타깝구나. 지금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요. 역시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첫째로 밥을 잘 먹어야지요. 한마디로 밥 잘 먹어야지요. 물론 갓난아이일 때는 젖을 잘 먹어야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가 얼마나 사모합니까? 젖? 그냥 자다가 깨고 나면 젖부터 찾아. 깨고 나면 젖만 찾아. 그냥 하루에 7번도 먹고 10번도 먹고 젖을. 그러면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지요. 낮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수요일날도 듣고 금요일날도 듣고 그냥 또 쉬러 나와서 말씀을 들어.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요, 주일날 낮예배만 나오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속도하고 주일 저녁에도 나오고 수요일날도 나오고 금요일날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속도하고 엄청나게 다릅니다. 10배도 차이가 더 나지요. 주일 낮에만 나와가지고는 신앙이 성장하는 건지 제자리금 하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잘 안 될 정도로 빨리 잘하지를 못합니다. 일주일에 말씀 한 번 들어가지고 뭐 아유 나는 집에서도 말씀 많이 봐요. 집에서 말씀 많이 볼 정도의 영적인 수준이라면 저녁 예배 당연히 나오지요. 수요 예배 나오지요. 그 정도로 말씀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일 저녁 나오지요. 수요일 예배 나오지요. 예배를 빼먹질 않지요. 세상에 어떤 중요한 일보다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장성한 것이죠.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아직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아직은 어린아이인 거죠. 아직도 기저귀 못 벗은 거예요. 그래서 젖을 잘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면 젖을 떼고 이제는 밥을 잘 먹어야 돼요. 빨리 밥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제 스스로 성경을 찾아서 읽으면서 영혼의 양식을 얻는 단계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있습니다. 일단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말 두 종류가 있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아니면 그 가운데서 골라 먹느냐, 말씀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려 먹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이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럭무럭 성장합니다. 근데요, 가려 먹어, 말씀인 것도 있고 저건 아닌 것도 있네, 그 사람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듣는 것이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 오, 저건 말씀이네, 저건 맞네, 저건 틀리네, 저건 아니네. 그러니까 사실상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들어요. 자기 생각을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 안 듣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셨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까? 들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자꾸 자기들이 옳고 그름을 따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기 아버지가 목수 요셉인데, 나사렛 목수 요셉인데 그 아들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뭐 하늘로부터 왔다?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리라. 그러면 죽으려고 그러나? 아니면 저 먼 데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나? 다른 나라에 가서? 말씀을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사실 하나도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을 들어 계속. 그러니까 아무리 기적을 행하여도, 예수님이 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셔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는 표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저렇게 귀신 쫓아내는 거지 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이렇게 들으니 그 앞에다가 그들한테 대놓고 무슨 말씀을 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표적을 행한들 그들에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다 소용없는 것이죠. 그렇게 표적을 많이 행하여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보여준 표적은 병 고치는 것은 표적 아닌가? 귀신 쫓아내는 거 표적 아닌가?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것은 표적 아닌가? 그럼 자꾸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보여주면 뭐해? 안 믿는 걸 보여주면 뭐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가서 권면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소용없다.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그래도 안 믿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야, 말씀 안 듣는다 이거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해.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이 말씀 전하셔도 저건 맞다, 저건 아니다,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건 뭐 그냥 자기 생각으로 지금 하는 얘기인데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은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트집만 잡다가 예수님을 결국에 잡아 죽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들 속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도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판단을 하고 있으니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죠. 귀가 없다는 거죠. 말씀 안 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저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건 아닌데 목사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건데 계속 이렇게 골라 먹는 것 같지만 하나도 안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이 신구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까? 전자요 후자요? 예? 성경이 신구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1획도 빠짐없이 다 말씀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라고 해야 그게 정통신화요. 후자라고 하면 그건 이단 사상입니다. 우리 신학에서 이단이라고 말하죠.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헬라어로 캐리그마가 어떻고 디다케가 어떻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신학자들 중에 있어요. 말씀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그런 사람은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은 마귀가 한 말도 있어요. 마귀가 불신자가 한 말도 있어요.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 한 말도 있어요. 이방인이 한 말도 있어요.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는고 하니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다 말씀이라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덜어 있고 뭐 아닌 것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 속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뭐 겨울이 되기 전에 내 외투를 가져와라, 성경은 가족 종이에 쓴 거 가져와라, 올 때 저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리고 뭐 오네시모가 나 감옥에 있을 때 자주 찾아와가지고 나를 아주 기분 좋게 해줬다, 나를 많이 도와줬다, 이런 사적인 얘기, 이거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바울의 인간적인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말합니다. 유기적 영감설. 신학에서 바울이 사적인 얘기한 것 같지만 다 말씀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교훈을 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성경에 뭐 기록된 것만 가지고 그것만 말씀이고 다른 거, 목사가 예화를 들었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가 설명하는 내용이라든지 예화를 든다든지 간증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가운데 말씀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골라 먹어야 될까요? 그건 아직 유기적 영감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자랍니다. 골라 먹어. 결국에는 말씀 안 들어 자기 생각을 듣는 거지요. 안 자랍니다. 영적으로.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물론 해석이 잘못됐거나 이단을 전하거나 그러면 골라 먹어야지요. 그건 분별을 해서 가려야지요. 그러나 해석이 잘못되지 않는 한, 이단을 전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예화도 들고 간증도 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베트남에 가서 신학생들하고 또 목회자들 모인 데서 성경 해석을 갈 때마다 가르치는데,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로 해석하느냐, 바로 해석할 때 말씀인 것이죠. 근데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건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잘못 가르치면 그건 말씀 아니에요. 이단을 전하면 그건 말씀 아니에요. 그건 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그건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시기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께까지 자랄지니라. 이는 너희가 말씀 안에 서서 여러 가지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바로 서서 뿌리를 내렸을 때, 영적으로 장성했을 때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그거 가려낸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해석을 바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면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예화를 든다든지 설명을 한다든지 간증을 한다든지, 바울도 간증했잖아요. 다 말씀인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바울의 간증, 26장에 나오는 바울의 간증 다 말씀인 것이지요.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것만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단에서 그냥 성경만 읽어줘야지,
성경에서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대목만 뽑아서 읽어줘야지 그래야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한 것일까요? 그건 너무 뭘 모르는 것입니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신앙생활 헛것한 것이죠. 몇십 년 했으면 뭐합니까? 헛것한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도 안 자란 것이에요. 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안 들으니까 자기 생각만 들어왔어요. 응? 자기 생각만 들어왔어. 하나도 안 자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기짓거리만 하는 거지요. 응? 그러니까 애기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 좋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볼 때 애기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말씀 없어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부딪히면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말씀 안 들어요.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성경 갖다가 들이대면서 얘기해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럴 기회도 안 줘. 하나님 말씀 관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뭐 성경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건 자기는 알 바 아니고 나는 내 생각대로 삽니다. 그게 뭐요?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아직 갓난 아이인 거죠.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성경 한 장 안 보고 살아. 그냥 날마다 성경도 안 보고 살아. 그냥 말씀 안 먹어요. 그냥. 그러니까 성경을 모를 수밖에.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판단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밥 잘 먹어야 된다. 성경 설교 교회 나와서 열심히 부지런히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나온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도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은 지 몇 달밖에 안 됐지만은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것입니다. 밥을 잘 먹어서. 그래서 날마다 성경 봐야죠. 밥 먹듯이 날마다 성경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깨달으면서 모르면 물어보기도 하고 모르면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여기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분별력을 키우려면 우선 팩트 체크해야 돼요. 이 땅에는 거짓말이 많습니다. 거짓말이 많습니다. 뉴스 들어보면 가짜 뉴스도 많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왔죠. 지금 한국의 기독교회가 가짜 뉴스의 온상이 되어버렸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들 포함해서 믿는 사람들이 참 순진합니다. 순진해가지고 거짓말을 잘 믿어요. 예, 모르다 보면은 거짓말을 믿게 돼 있어요. 사람이 뭘 모르다 보면 거짓말을 믿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사명이나 된 것처럼 거짓말을 또 열심히 전파합니다. 거짓말인데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전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참 실망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만큼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관계부터 알아야죠. 그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거짓말이면 아무리 그럴싸해도 그거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 거짓말을 믿어가지고 그건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건 악한 자에게 이용당하는 것이죠. 마귀의 고도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팩트 체크, 사실관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말씀에 비춰보고,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비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선악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쫓아가고 악은 버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할렐루야.